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기 까닭에 그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봄 소풍을 걸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소풍을 갔는데 지금 뭐 동물원이 거기 있지요. 코끼리도 보고 호랭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보는 가운데 지금도 인상적이고 참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 평소에 못 보던 동물들을 보는 중에 우리 지금 앞에 잠옷실처럼 유리로 딱 막혀서 들어가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유리로 딱 막혀있는 공간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 들어가지도 나가지 못한 그 공간에 틈 하나 없는데 구렁이가, 이만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딱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벌써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구렁이가 한 마리 그 안에 큰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구렁이 그걸 만날 일 별로 없잖아요. 동물원이나 가보니까 신기해서 구렁이를 친구들하고 막, 야 저거 봐라 저거. 그런데 뭐 우리 신경도 안 쓰고 또아리를 들고 딱 한쪽에 귀퉁이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볼 걸 그만 봐버렸습니다. 그 공간 안에 구렁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쪽, 바로 앞쪽 그 유리가 막힌 그 앞에 귀퉁이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쥐가 한 마리 딱 붙어 있어요. 이 쥐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아마 사육사가 먹이로 준 쥐인지 아니면 오다 가다가 방 잘못 들어간 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죽은 쥐가 아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딱 붙어서 죽은 건 아닌데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구렁이도 가만히 있고 쥐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숨도 못 쉬고 딱 있는데 그건 뭐 향해서 먹으려고 뭐 뱀도 그렇게 덤벼들지 않고요. 그리고 뭐 도망가봤자 뭐 그런지 얼어붙어 가지고 쥐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쥐가 살겠습니까? 이 쥐가 살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더 심함, 이미 죽었습니다. 그 쥐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라가 없이 나라가 망했고 그 백성을 지켜줄 국가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나라가 망했기 까닭에 종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은 몰라도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뭐 우리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별로 해당 안 되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이름을 쓰지 못하고 우리 노래를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알기 까닭에 구약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했어요. 찬송도 그와 관련된 찬송도 못 부르게 했습니다. 마치 큰 구렁이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백성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기까지 오시는 인생의 여정 중에 이렇게 막막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다 끝나겠다, 우리가 망했다, 더 이상은 뭐가 없다 싶은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여러분 각자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면 헤어나올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질문도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다시는
부활할 수 없는 자리,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능성 제로에 불가능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될 것 같은 질문하십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게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되지요. 누구나 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끝났다, 여기 무슨 가능성이 있어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 이하 말씀은 에스겔이 본 것은,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에서 본 것은 골짜기에 가득한 황금이 아닙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석유가 아닙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아름다운 꽃들이 아닙니다. 흉측한 뼈입니다. 그것도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 어쩌면 그 자리는 공동묘지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교역자 수련회 때문에 미리 답사를 갔다가 꼭대기인 천왕봉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길을 그만 잘못 들어서 처음 계획했던 길하고 다른 길로, 뜻하지 않은 길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는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해요. 다른 골짜기하고 다르게 골짜기마다 무당들이 굿하고 뭐 촛불 흘러내린 자리, 촛불에 그슬린 자리,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막 빨간 걸로 뭐 글씨를 써놓고 굿한 자리,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내려놓은 골짜기마다 계속 그래요. 뭐 기분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음습하고. 우리 믿는 분들은 우리 사실은 좀 신앙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뭐지 싶은데 계속 그러고 아래 마을까지 내려갔더니 마을쯤 내려오니까 한 집 건너 무당집이 있어요. 점집, 무당집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지간한 지방에 가도 이렇게 둘러보면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 동네는 아예 교회가 없어요. 버스 탄 데까지 내려와도 교회가 없어요. 저 희한한 동네다. 이게 무슨 동네인가 나중에 그 찾아봤더니, 여러분 그 우리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그 빨치산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빨치산 토벌하관이라고 많은 분들이 서로 죽고 죽인 인명피해가 난 곳이 있는데 거기래요. 사망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서 저들의 생을 마감했던 그 골짜기였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던 그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난 이제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여기상 더 나갈 수 없고 어떤 계획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 몸을 떨면서 생을 마쳤던 그 자리.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뼈가 심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희망도 찾아보지 못했던 그 뼈들. 오늘 말씀을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그 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이다, 온 족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히 끝난 자리, 어떤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 거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인생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그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집을 좀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집보다 더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남들보다 저 집 복 받았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집에 나사로가 그만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뭔 병으로 죽었는지 돌연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집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소식은 근처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조문을 하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 되어서 도착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누가 죽으면 영안실에 냉동고에 보관하면 좀 차갑긴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긴 지금 근동지방입니다. 우리 여름과 같은 곳이 이어지는 동네입니다.
하루 이틀 나흘이 뭡니까?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과거에 어느 교인이 좀 돌아가셔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좀 지난 얘기. 제 사역 초창기에 지방에 조문을 갔더니 그냥 시신을 땅을 파고 그 관체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장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장을 하는데 여름에 장례를 하다 보니까 하관 땅을 파고 관을 이렇게 쭉 관체 묻는데, 죄송합니다만 불편합니다. 관에서 뭐가 쭉 액체가 흘러내려. 아주 심한 액체가, 지금도 그 냄새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심한 액체가 그냥 그 관에서 쭉 흘러내려요. 일하는 분들 다 미간이 찌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나흘입니다. 죽은 지 다 썩었습니다. 몸이 썩어서 짓물렀습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생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모두 다 맞닥뜨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의 여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다랐고, 우리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절망을 내포합니다. 끝났다. 너는 끝났다. 너무 쉽게 우리는 단절을,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랑 당신하고는 끝났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에 관한 어떤 기대도 포기합니다. 아무개는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안 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책하면서 나는 안 돼 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집은 끝났어. 우리 나라는 끝났어. 우리 교회는 끝났어.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절망 언제 느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일부에도 설교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나가는 여정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아들이 하나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는 저희 부모님 하시는 게 크게 뭐 좀 잘 안 돼가지고 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부르심 앞에 늘 기도하는데 늘 눈물로 그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인데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이거 누가 갚습니까? 도대체 제 머리로, 제 계산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큰 짐이 저희 집에겐 있었습니다. 그걸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 은혜요, 또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을 대신해서 제 여동생이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가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꿈꾼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짐, 돌파구 없이 그 깊은 수렁 같은 데 갇혀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시편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질문을 받는 이때의 에스겔은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데, 이미 마른 뼈처럼 이미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게 살겠냐? 모두 다 한국교회의 추락을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한국교회가 살겠냐? 낙원교회가 살겠냐? 우리 낙원교회 교회학교가 살겠냐? 우리 지금 교역자도 없어가지고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살겠냐? 청년부가 살겠냐?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함부로 끝을 얘기하죠.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공부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그렇게 해서 살겠냐?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셨지요. 잊지 않는 게 어느 선생님은 야,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와서 대학 못 가면 너희는 암적인 존재야. 나가서 어떻게 해버려? 막 그런 말도 하셨어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자극은 하셨겠지만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죽을까 말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상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합니다. 이게 살겠느냐? 보세요.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에 관해서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식과 경험과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안 된다는 말도 아까워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뻔한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시만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선언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비로소 시작하는 시작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 죽은 것이 우리 노력한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얘기합니다. 대언하라. 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을 통해서 말씀할 때 네가 받아서 네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뼈에게 이야기하라. 죽은 것들에게 모든 절망의 자리에게 선포하고 설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옛날 찬양, 복음 찬양 가운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청소년 혹시 아나요? 모르죠, 여러분은?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아리랑처럼요. 아리랑 같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하면서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나에게 선포할 때에 내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내 감정도 내 기분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임할 때에 내 영혼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되고 소망이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마른 뼈들이 쭉쭉 일어나서 자기끼리 맞춰지고 사람의 형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몸에 기관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그 안에 털이 생기고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그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물 형태를 만듭니다. 그 모습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 모양의 흙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는 비로소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의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썩어가는 곳에 안수해서 살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복을 위한 과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그저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마음에 큰 괴로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무리 앞에 갔지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무개야,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아무개야, 너의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너라 할 때에 죽었던 나사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의 권세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멘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죽음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죽었다고 끝났다고 고개를 흔들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 우리의 끝에서 주님은 시작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어떤 제조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생명은 훈련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개입하시게 될 때에 거기서 비로소 참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살아납니까?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의 삶엔 어떤 능력도 변화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생기가 없고 성령 없이 우리는 왜 형식만 남았습니까?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아동부나 여름성경학교, 신앙수련회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생기 있게 막 행복하고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와요.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 그 청소년부 수련회 가면 언제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얼굴이 밝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절대 아니지요. 보니까 놀 때 좋더라고요. 놀 때.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자 그러면은 아마 저 목사님 전사님 팰라 그럴 거예요. 놀 때는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에너지가 막 솟아요. 놀아야지요. 그렇게라도 좀 스트레스도 풀고 발산해야지요. 근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죽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타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끝났습니다. 어떤 거는 자기가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도와줘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게으름으로는, 내 못된 죄 습관으로는 나는 안 됩니다. 그게 나한테만 해당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하죠. 아무개는 안 됩니다. 기도해봤자예요. 나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하나님 포기가 안 되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개입하면 그것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죽은,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 부족한 게 없지요. 다 부족합니다. 그 말씀의 뒤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가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병을 고쳐줄 게 아니라 안 아프게 해주셔야지요. 물질을 아예 원천적으로 배고픔을 모르게 하셔야지요. 이런 어려움을 주지 마셔야지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아이, 물이 근처에 못 오게 하셔야지요. 불이 근처에 못 오게 하셔야지요. 태우고 물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에스겔도 그렇게 질문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경이 되게 마셔야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힘이 센데 왜 하나님 섬기는 나라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이제서야 구해 주시나 마냐 합니까? 나사로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80살 100살 잘 사는데 내 나이 지금 20대 30대인데 왜 벌써 내가 죽습니까? 할 수 있어요. 살려주는 건 고사하고요. 왜 죽어서 마른 뼈로 마르게 여기에 두셨을까요? 왜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 가지고 살려주시든지 하지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늦게 나흘 만에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옆에 뒤늦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울어요. 첫 번째로는 죽음에 관해서 울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참 슬프고 두렵고 그래서 울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같이 우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연약한 인생들을 끌어안고 같이 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 교인들 돌아가시면 에이 천국 갔는데 뭐 울어?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갈 때 가더라도 당장 우리 곁을 떠나고 서운하잖아요. 같이 안고 울어주세요. 예수님처럼 같이 안고 울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섭섭했던 거 하나는 빨리 오셨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안 오셔도 멀리 계셔 소식 들으면은 나사로야 살아라 하면 살잖아요. 근데 이 지경이 될도록 예수님이 놔뒀어요. 이 이해되지 않는 일에 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원망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막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벌 줄 거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바로 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의 역사에 개입할 거야. 안 되면 비참한 지경에 갈 정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무너진 자리, 다 죽은 것 같은 자리, 이미 포기한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살리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 간증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죽음과도 같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죽음과도 같은 일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상식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끝났습니다. 헛된 수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이다.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죽은 것들에게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나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타치가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한 죽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찬송입니까? 내 기도입니까? 내 집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요 끄덕끄덕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입을 통하여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장씩 같이 성도들하고 읽습니다. 내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고 그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집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입술로 아멘. 아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죽은 것을 압니다. 이미 포기한 것도 내가 압니다. 지금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살리시는 성령으로 내가 살고 내 집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땅이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